할렐루야. 6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야곱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치닫는 인생이란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금요일 날은 항상 저는 그 워드 프레이를 좀 해보자면은 그 금요일은 쇠금인데 이 금이 바로 정년하면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천국의 순금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연단과 고난이 오늘 우리가 다 보면 정금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년된 금, 순도가 정말 99.999%까지 높일 만큼 될 때 크기와 상관없이 작을수록 더 가치가 또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게 연단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몸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죄악된 생각, 헛된 생각, 거짓된 생각, 우리가 이미 범한 모든 허물들, 죄들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 용서를 받는 거고 보혈로 덮임 받는 거고 씻김 받는 겁니다. 이 마귀도 이 귀신들도 참 이게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씻김굿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씻어지겠습니까? 가증하고 음란한 세력 앞에 자기를 몸을 던진다는 것이 이제 무당들이 하는 짓인데 마귀가 질투에 아주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거든요. 이게 헌신도 요구하고 충성도 요구하고 씻김굿도 요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근데 이거 오리지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하고 그 정금된 성도가 모여서 소위 자그마한 오늘 세포 단위별로 우리가 모여서 순예배할 때 이 작은 세포에서 전체 몸의 건강이 결정되는 거지 어디 머리만 건강해서는 절대로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건강한데 마지막 손끝까지 피가 잘 돌고 피가 건강하고 혈전증이 없고 잘 돌아가듯이 말씀이 소통이 되고 유통이 되고 오늘 인생 문제, 질병 문제, 또 인생의 모든 가족의 짐, 또 오늘 사업의 인생의 미래 많은 짐들에 하나님의 피가 통과하듯이 관통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 9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의 특징은 뭐냐?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 바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면 세상은 뭐냐?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 언어,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성취, 자기 어떤 영광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 내 꿈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교만의 아성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는 바로의 속성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니까 인간은 망할 짓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거짓된 불법 정거를 해제하고 내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고, 내 형제 자매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세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바로의 왕국 밑에서 바로의 명령을 듣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가리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 분위기가 좋아. 그 교회 가니까 교회 시설이 참 괜찮아. 그 교회 가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잡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지라도 이게 소명적 부르심이에요. 바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력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 않고 환경에 붙잡고 분위기에 붙들리고 사람 좋은 걸로 붙들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오늘 분명한 진리의 털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완악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유명하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같이 세상에 있는 10가지, 이 데카메론, 이 데카라고 하는 열은 완전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을 예표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숭배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바로가 숭배하는 애굽 땅에 다 있더라 이거죠. 그거 하나님이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출애굽 역사 한 3,500년 역사 그전하고 이후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대용품들을 끝까지 만들고 미혹받아 섬기게 돼 있다. 하나님 그걸 깨뜨리는 것이 오늘 목적이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이에요. 내 백성. Let my people go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모세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오늘 가게 하라 하는 이 얘기를, 내 백성은 애굽의 바로의 통치 밑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러낸다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요. 불러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내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불러내어 뭐 할 거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부분에서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불림받은 목적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로 섬깁니다. 순예배로 섬깁니다. 수요 새벽으로 다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로 오늘 치신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가축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뭐예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야, 브루넬라균, 조류 같은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한번 돌면은 수백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오리니, 닭이니 싹 죽어버리고, 돼지도 이런 어떤 돌림병이 돌면 아무리 그 도축해서 먹고 싶어도 다 죽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농경 쪽에서는요, 정말로 남자들 어디에 로망이 있어요? 좋은 차.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자들 무슨 백에 관심이 있듯이 남자들은 좋은 차 보면 와 이거 차 좋은데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제가 그 예전에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시골 어떤 분이 아주 멋진 벤츠차가 있어서 기웃기웃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막 오더니 그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손댄 것도 아닌데 그만큼 막 차는 독일이든 뭐 해외 어디든 다 남자들에게는 로망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그걸 누가 와서 쫙 긋고 완전히 깨버렸다. 어제 뽑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상실감과 분노와 낭패감이 있겠어요. 사실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성취의 우상이거든요. 소, 양, 말, 나귀, 낙타. 시골에서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보내는데 그 소 한 마리 누가 끌고 와서 없어졌다. 온 동네 난리 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들었던 어떤 시골에서는 소가 없어져서 온 동네가 산을 뒤졌더니 어떤 사람이 몰래 산속으로 끌고 가서 도축해 흔적만 있고 그 농부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낭패를 보는 게 가산 전재산 1호거든요. 하나님 그 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자들은요, 이게 이제 이 토템 신앙 속에는 이 인도가 소를 숭배하잖아요. 이집트도 바로 그 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를 숭배해요. 그래서 소의 신이 아피스입니다. 암소가 하토르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우리도 사실은 농경족이기 때문에 12간지 따라서 뭐 뱀띠니 개띠니 양띠니 이거 싹 잊어버리세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띠예요. 너무 교인들끼리 만나서 나는 개띠 나는 58년 개띠 하는데 개가 아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다 우리는 뭐예요? 그게 다 보면 애굽 때부터 뿌리 깊이 굵은 농경족의 어느 자기 신앙적 어떤 토템이 숨어 있어요. 인도는 아직도 이 황소들 그냥 길거리 막 헤매고 다녀도 차들이 멈춰서서 소가 제멋대로 다니기를 놔두고 어떤 사찰이 가니까 수많은 이 쥐새끼들을 막 놔두니까 온통 이 사찰이 쥐새끼 천지가 된 걸 내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인간이 그게 뭐예요? 일종의 윤회적 사상이야. 내 일가와 친척 중에 저 쥐로 태어났겠다 아니면 소로 태어났겠다 나중에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이런 피조물을 숭배하는 걸 깨는 겁니다. 이게 다 보면 여기 돌림병이 있어 보면요 애굽의 가축을 다 죽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물론 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또 꼭 백신을 맞아야만이 보호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좀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한 구별과 대조를 통하여 흑암재앙에도 고센 땅은 흑암이 오지 않고 딴 데는 흑암이 가득 찬 것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흑암과 광명 금방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눈으로 선명히 보이는 교육.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육할 때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게 최선의 길이지 밖에 나가서 시청각적으로 교육받으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전염병이 돌리면서 당한다든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도 바로가 완강하니까 자 하나님은 이제 이 바로의 완강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이 누구심을 보인다고 그랬죠? 9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티끌이 되어 악성종기가 되어 온 짐승에 붙게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성종기 그리고 모든 소와 양과 말과 노새와 이 모든 재산 1호들 내가 집착하면 하나님 그 집착한 대상을 깨뜨려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 더 큰 사랑을 줍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대용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자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전능자여 창조자여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기어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